하나님을 이루는 곳이 어디예요? 답이 다 달라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의 광야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신의 광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의 산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애굽 땅을 떠난 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야. 3개월이야. 3개월 후에가 아니 3개월 후처럼 들리잖아요. 셋째 달 초하루에,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이건데 다른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때가 50일 이후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3개월이 아니고 셋째 달 1월에 초하루에 셋째 달 첫날에, 그러니까 유대력의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하면 영어로는 거기에 그냥 The Desert of Sinai, 그러니까 사이나이 사막 그런 뜻이에요. 시내가 우리는 그냥 시내하고 시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이나이 광야, 데저트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어요. 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림 앞에 그렇게 저 멀리 약간 이제 가까이 한 10여 킬로 앞에 시내산이 멀리 보이죠? 그 안에 이제 그 분지가 나오면 그 골짜기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거기에 캠프를 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내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외관이 수려해서도 아니죠. 여기서 봐도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딱 이 시내산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석양인지 아니면 지금 해돋이 때문에 저런지 몰라도 지금 멋진 그런 조명 때문에 멋있어 보이지만은 뭐 풀한 폭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삭막한 그런 산입니다. 만년설도 아니고. 그런데 시내산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까? 저 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그 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산 기슭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산에 한번 가고 싶으시죠? 별로 가고 싶으면 저는 저 산을 다녀왔을까요? 안 다녀왔을까요? 다녀온 것 같아요. 그 먼 데를 그 이집트에서도 수십 시간 또 차를 타고 거기를 가는 코스가 있는데 30년 전에, 저 지금부터 꼭 30년 전에, 그리고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다음 사진에 증거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30년 전에 그 29인가 만으로, 그러니까 20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빚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그 빚은 아직도 안 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 댁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안 갚고, 장인어른은 소천하셨기 때문에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다음 사진으로 그냥 넘겨 계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산에 다녀오고 안 다녀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산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녀가시고 강림하신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산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 감동이 지금도 30년이 지나서 조금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산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거의 50일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곳곳에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엘림도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뭐 이렇게 높은 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아무튼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기다렸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중요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제 그때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는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굉장히 높은 산을, 모세가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과 계약을 중간에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쌍방과 계약을 맺는 것, 언약을 체결하는 것 중요하지요.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함부로 사인, 서명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조건인지, 내게 유리한 것인지 좋은지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서명 많이 해보셨죠? 서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함부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 5, 6, 7절에 5, 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if, 영어 성경에 now, if 이렇게 쭉 바로 나와 있어서 더 명확하죠. 만일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어떤 계약을 내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부드럽게 내가 만일 원하면 기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일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와 계약을 맺자. 그렇게 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선택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계약을 체결하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5절 하반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에 너희들이 서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둘째,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게 조건인데 여러분 계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별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언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꼭 해야 될 일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나는 자유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 영어 성경이 또 이래서 또 중요한 게
오늘은 많이 중요해요. 성경이 5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거를 푸른 글씨로 My treasured possession이 됩니다. 나의 보배로운 소유, 보물 같은 소유. 이게 들어와야지 더 좀 맛이 나죠. 자, 어차피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잖아요, 늘. 그래서 모든 주권, 로드십,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참 안 좋은 결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만드신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 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뽑아서 내가 보물로 그렇게 보물처럼 소유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보물처럼,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것들이 다 있죠? 보물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다른 본문에서 그랬지만 그래요. 우리 클래식 그런 음악이나 미술에 보면 대가들의 베토벤, 모차르트, 핸델 이런 사람들의 그 작품들은 지금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현대 음악가들이 놀랍게도 현대 음악가들의 불평이 옛날에 너무 위대한 음악가들이 다 해놔서 자기들은 더 이상 쓸 것이 없고 만들 것이 없다. 그 정도로 그들의 클래식은 지금도 너무 아름답죠. 그들의 작품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마그넘 오파스, 그건 또 라틴어예요. 매그넘,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작품이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좀 들었죠. 매그넘 오파스, 이건 마스터피스고 아주 예술 작품 중에 작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그 예술 작품, 그런 음악 작품,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힐링이 되고 감동을 받지요. 그런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매그넘 오파스로 위대한 걸작품, 예술 작품처럼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되면 어떻게 그 보물을 대우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물이니까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인경 집사님 특성의 내용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롭고 소중하니 하나님이 늘 아끼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고, 감히 그 보물에 손을 대면 헤아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보물처럼 너희를 내가 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서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합쳐야 200만 명이 많은 인구가 아니죠.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교양 있고 뛰어난 민족이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형편없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할 때 감사함으로 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킹덤 오브 프리스트, 제사장들의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세상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함부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으면 죽는다고. 그 다음 보세요. 11절 12절 보니까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서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주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멀리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 경계를 넘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결하게 되라고 오늘은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옷을 빨아입어라. 그 사막을 횡단하냐고 옷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 사막에 물도 없는데 옷을 빨아야 돼. 그때는 멀리서 하나님을 뵙더라도 옷을 빨아야 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어느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라. 11절에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그냥 또 한번 가야지, 억지로 대충. 물론 외적인 준비보다 내면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고 지금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몫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의 몫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세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후에 쭉 거기에 신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셔서 민족적으로 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하게 하고 기도하고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특권을 주시겠다는데 서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까지 좀 추가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완벽한 그런 민족으로 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할 조항은 5절, 6절 그 앞쪽으로 다시 가면 5절에 보면 간단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돼.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질문을 하면 늘 침묵이 흐르고 그래도 속으로는 뭔가 생각하려고 하시겠죠. 쉽지는 않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건 어려운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어릴 때 헌신한 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못 살겠다 그러지 않고 큰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말이 쉽지 않은 말씀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4절 말씀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50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50일 걸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노예살이 시켰던 그 애굽의 바로를 그리고 대제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적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로 배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한 팔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앞으로도 내가 다 앞날을 예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미래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독수리 그림 있죠? 독수리가 얼마나 이렇게 아주 맹금류고 조리의 왕이죠. 그 하나님이 그 독수리 위에 독수리 새끼를 업고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등은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라고 할 때 안 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후에 또 보겠지만 피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려졌어요. 야곱의 그 12아들을 12기둥이 돼서 12지파가 됐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된 것이,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다. 이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데 정확히 말하면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인 거예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보배로운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은혜죠. 무슨 율법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앞으로 십계명도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거래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뭐 받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은 것은 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 그걸 누리는 것이고, 그저 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조금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약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언제 탄생했다고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알아야 되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언제 탄생했어요? 신약의 교회는 또 한참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시점을 그때로 봅니다. 근데 오늘 놀랍잖아요. 오늘은 시내산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구약 교회가 탄생했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제가 자꾸 아까 5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 50일. 50이라는 것은 수는 10일을 일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 하면 50일을 얘기하고 오순절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고 구약에서는 그때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신약의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절기로 말하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50일이 되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신약교회가 탄생하셨고, 자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1월 1일을 언제로 정했어요? 1월 달을 6월절 양을 잡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그 해 첫 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50일 후에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네. 나중에 출애굽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약 교회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그러는데 불러내다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불러내다. 출애굽기를 제가 설명했을 때 예전에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인데 엑스는 뭐뭐 밖으로, 호더스가 길인데 그래서 길 밖으로 그 옛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내서 새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탄생했죠. 엑소더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새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신약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도 뭐뭐 밖으로, 클레오 불러내다,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불러내서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제발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부르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이행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을 다 그대로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어느 날 우상들을 섬겼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의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라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뽑아 주셨지만 그들은 우월의식에만 사로잡히고 오히려 이웃 이방 나라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원수로 여기고, 그러다가 자기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셨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다시 성취되었는데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마지막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 오늘
19장 5, 6절의 말씀과 여기에 이 세 가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무엇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실패한 이 인간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번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보배로워요. 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지만, 여러분, 신약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값만큼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라고 분명히 알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그넘 오파스입니다. 걸작품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끼는 보물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아니 예언하실 때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 손의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퀸 엘리자벳이 쓰는 왕관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손에 든 왕관,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만, 또 너무 높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괜히 또 목에 힘실을 걷지 마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씩 높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 아니 구약에서는 그냥 제사장 나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왕같은, 이 신분이 더 격상됐잖아요. 이 로얄 왕같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되죠. 제사장 자체가 물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고 얼마든지 그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그 통로만 돼도 아름다운데 놀라운 것인데, 왕같은, 사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 자녀가 됐잖아요. 신약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고 다 궁중 패밀리이기 때문에 왕같은 들어가도 적당하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왕처럼 주님과 다스립니다. 이런 것을 좀 알고 확신하고 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지금 현실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마음과 얼굴을 좌우하는데, 이것이 진짜 현실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 같은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것이 진짜 현실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후에 왕처럼 주님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몇 고을씩 맡을지도 몰라요. 이 시티를 몇 개씩 우리에게 분배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집 한두 채, 몇 평,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영원히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티를, 도시를 몇 개씩 그 능력에 따라 나눠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냥 뭐 어디서 노래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후에 펼쳐질 운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도 이렇게 좀 다 달관한 얼굴이 돼야 돼요. 돈과 뭐 이런 거 다 달관한 얼굴,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시는 달관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그냥 지금 창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 가지고 그 창념할 게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크게 창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돌을 좀 닦은 사람이 달관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조금 그래도 인생살이 이것저것 겪고 참 그 달관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좀 보여야지 그 얼굴에 매일 긴장, 초조, 불안, 미움, 걱정 이런 것이 그냥 얼굴에 그냥 다 드러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 더 많은 쾌락. 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원한 집,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마음에 팍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사람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거룩한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사랑 갖고 살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특권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계약에 관해서도 참 할 말이 얼마나 거룩한 계약인지 그것도 해야 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declare,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보배로운 수유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누구인 줄 제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저 안 믿는 세상 사이에 서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제일 큰 복 생명을 나눠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제사장은 또 기도를 많이 해요. 중보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 바빠가지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와서 듣고, 조금 더 희미하고 잊어버리다가도 또 듣고, 그래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노라 또 결단하고, 자, 오늘 우리의 신문을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심령압적하게 이 땅에 여기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